장자외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장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까치 한 마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까치네 하고 이 까치를 잡아야겠다 하고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나무 위에 이렇게 있는데 까치가 되게 예민한 새래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옆에서 뭐 인기척이 나도 푸드득 하고 날아가는데 날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기하다. 왜 안 날아가지 하고 보니까 까치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사마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인기척을 못 느낀 겁니다. 근데 그 사마귀도 보니까 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왜 가만히 있지? 라고 보니까 사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매미가 앞에 있는 거예요. 또 매미는 사마귀가 옆에 있는데 왜 또 가만히 있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매미는 여름날에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하느라 사마귀가 옆에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 모든 걸 보며 까치를 보고 사마귀를 보고 매미를 보며 이 장자라는 사람이 참 미물들은 어리석다고, 이렇게 자기 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위험한 것도 모른다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래요. 여봐요, 여기서 뭐 하냐고. 알고 봤더니 자기가 까치를 쫓아오다 남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장자 외편에 있는 이 얘기를 보면서 사람은 누군가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우리 교제를 다 나누고 또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는 이런 친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내 영이 서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야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들에 빠져 살고 어쩌면 또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일들에 빠져 살지만 그러나 내 영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벌이십니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3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기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 한국 사람들도 명절이 있지요. 한국 사람들 3대 명절 하면 뭐가 있죠? 설날, 그리고 추석, 제 생일.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무교절,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때예요. 이 초막절은 어떤 그 절기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또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먹이신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 행사가 좀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 워터 리베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황금 주전자에 떠온 물을 성전에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으면서 그 옆에서 성가대도 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큰 소리로 함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3절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노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물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리자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붓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초막절에 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붓는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이것을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초막절은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생 속에서 앞으로도 하나님 결핍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이 물 붓는 시간이에요. 그 물을 부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도 이렇게 내 인생에 뭔가 없어가지고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참 중요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인생에 목마름을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요, 하나님 제게 돈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이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저 지금 목마른데 아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목마른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목마른 분들입니까? 목마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이걸 하면 참 행복하겠다, 이것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것을 가져도 또 목마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학문적인 용어로 드디로 효과라고 합니다. 드디로 효과.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프랑스 철학자의 이름이에요. 이 드디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친구한테 아주 아름다운 실내에서 입는 잠옷을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잠옷이 위아래 한 벌이었는데 너무 고급이었고 색깔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서재에 걸어놨습니다. 아, 이거 참 좋다 하고 걸어놨는데 걸어놓고 보니까 그 옆에 책상이 너무 낡은 거예요. 아니, 잠옷은 너무 화려한데 책상이 낡았네 하고는 책상을 잠옷에 맞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벽지가 또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럼 벽지 이것도 바꿔야 돼 하고 책상하고 맞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도 바꾸고 집에 있는 가구를 다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드디로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기업들이 물건 팔 때 그런데요. 물건 팔 때 하나 요걸 줘도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드디로 효과를 받아요. 한아름 가면 시식하죠. 그 코스코에서 시식하죠. 그 한 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 속에 뭔가 하나를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디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보면 나는 옛날 가운을 가졌을 때는 주인이었는데 지금 새 가운에는 노예가 돼버렸다고. 내가 뭔가를 하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걸 가져도 거기에 노예가 돼버렸다고. 이게 바로 드디로라는 효과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고 연약함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들 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to come to me라고 돼 있지요. 나에게 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명절 끝날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8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매일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는 물을 붓지 않아요. 왜 물을 안 붓냐? 이미 부은 물로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그런 퍼포먼스를 해도 절대 채울 수 없어. 내게로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37절을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외치다라는 말은 큰 소리로 누구든지 내게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도장 찍어 주신 거.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냐?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배가 뭔가 하면 우리 이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불리 먹었다 할 때 이 배가 아니고 이 배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코엘리라라는 건데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늘 만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 모두 지금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저 지금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누구든지 내게 와서라는 이 말 속엔 비밀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냥 나오는 거 말고 그냥 나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목말라요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쉽게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자아이가 숲속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길을 잃고 헤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죠. 물을 찾아야겠다 하고 샘물을 찾았는데 신나서 이 샘물 앞으로 갔더니 샘물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사자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이 사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그랬더니만 이 여자아이가 사자님,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좀 비켜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사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그 목마르는 그 물 마시는 동안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줄 수 있나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는 다른 시냇물을 찾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시냇물은 없다고.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주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얘기는 기독교 소설이에요. 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소설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 사자가 다가오듯이
그런 거 별로 안 원해요. 난 죄 용서받았으면 좋겠고 축복받았으면 좋겠고 내 문제만 해결받았으면 좋겠지 사자가 내 인생 관여하는 건 싫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관여하는 건 싫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뭔가 필요하면 그때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와서 물만 먹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자를 믿고 물을 마신 것처럼. 그랬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지고 기뻐지게 되죠.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결정권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자, 그런데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요? 이걸 좀 더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39절입니다.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생수의 강이 분명코 예수님께서 분명코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딱 잘라 얘기해 줍니다. 성령님이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이 흘러넘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뭡니까? 까치가 사마귀를 보듯이 사마귀가 매미를 보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다른 데 자꾸 정신이 팔려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하죠. 성령의 임재를 꿈꾸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 한 가지 비밀을 더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는데 생수의 강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 rivers라고 되어 있어요. river가 아니라 rivers. 강물들입니다. 왜냐하면 강물들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맨하탄에 보면 강이 맨하탄을 두 개를 흐르고 있어요. 하나가 뭐죠? 허드슨 강. 또 하나는 할렘 리버. 언젠가 제가 이 할렘 리버를 이게 운전해서 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그냥 차에 그냥 서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할렘 리버를 봤는데 여러분, 할렘 리버가 엄청 빠릅니다. 물이.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잔잔히 가는 것 같은데 엄청 빨라요. 그리고 그 물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강들은 어떤 일들이 하죠? 조그만 시냇물이 흘러서 합쳐지고 또 흘러져서 합쳐지고 또 흘러져서 합쳐집니다. 지금 이 생수의 강들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졸졸졸졸 흐르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 내 안에 너무 큰 폭포수와 같이 절대 멈출 수 없는 그 강물들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막 기뻐 춤춰요. 제가 처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한 2,000명 정도 되는 기도원 거기에서 혼자 일어나 춤췄어요. 머리 춤추면서도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지금 미쳤지. 이거 눈 뜨고 나면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도요 내 몸은 멈춰지지 않고 너무 춤춘 거예요. 그때 유행했던 찬양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좋은 걸 오늘 찬양 안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진짜 이러고 춤추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애가. 아유,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니고. 너무 좋아서 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신앙인은 이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여기 지금 이 강물에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강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는 건 저수지라 부르죠. 강물은 어떻게 해요? 흐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주변에 흘러가요. 너무 좋은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배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해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멘. 와글와글 해요. 성도님들 표정이 밝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해지시면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허무함, 외로움, 불안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 다 사라집니다. 내 안에 뭘로 가득 찹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메말라 있으면 주변도 죽지만 내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치면 주변도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쳤던 이 순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붓는 게 끝난 순간이죠. 7일 물 붓는 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채우신다라는 걸 알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심령이 마른 그 가뭄으로 농밭이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심령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저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